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함께 모인 저희들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므로 믿음으로 말씀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송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일생 다 가도록 주 의지하리. 아멘 아멘.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 다시 한번. 내 일생 다 가도록, 내 일생 다 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드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재정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심령이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재정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재정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정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행정들을 감당하는 데에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열매를 얻는 한 해가 한 해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한 교회와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연약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스스로한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빠르게 아물게 도와주시옵시고 빠르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만나고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길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질병의 문제들 육적인 질병의 문제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빠르게 회복된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해 주셔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저희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 믿음으로 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눈이 떠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말씀들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셨다가 수혜배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을로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머지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로 받으시고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며 행복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말씀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을로 받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광명 가족들 머리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나머지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하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말씀. 자,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4장 5절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을 개혁하라. 내 마음을 개혁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하다, 개혁한다. 무엇인가를 바꾸고 완전히 엎어서 변화시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개혁한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쉽게 믿었어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그게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 있나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냐 말이죠. 결코 쉽지 않았을걸요. 누구도 예수 쉽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쉽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바꿈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개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안 바꾸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안 바꾸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신났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몸이 되었으니 신날까 안 신날까요? 신나죠. 신나죠. 어? 얼마나 신나요?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딱 선 거예요. 아니 왜 홍해 앞에 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은 이 길 말고 다른 데로 가도 되는데요? 블레셋 땅을 지나가도 되는데요? 왜 홍해로 왔습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 땅의 거민들과 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없어. 인구는 많아도 싸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싸울 수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는 그들을 윙 우회 길로 돌리셨어요. 그런데 돌린 길이 어디였냐면 홍해 앞에 선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그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 이제 그동안 무슨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좀 좋아지려나? 이젠 좀 행복해지려나? 이젠 좀 평안해지려나 했더니 바로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바다의 그 물을, 홍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자기 마음에서 깨어 부서뜨리지 않으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길은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쉬우냐? 야, 하나님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여기다 길을 어떻게 내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들의 마음이 뭐하지 못해요? 개혁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 엎어내지 못했어요. 깨부시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깨부시게 합니다. 개혁하게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네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해 가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가리켜라. 네가 믿음으로 가리키는 동안 내가 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아, 모세도 뭐 반신반의한 건 아니었지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도 닫혀 있고 이거는 어떻게 여기 지금 바다의 길이 어떻게 나? 이건 길이 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이런 심정을, 이런 생각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부서뜨려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뭔 소리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와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깨져야 돼요.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납니까? 어떻게 바다에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막 쫓아오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마음의 개혁이 안 일어나니 변화도 안 일어나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손재주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닫혀있던 여러 가지 안 되는 부정과 불만과 이 생각을 다 부셔뜨리고 개혁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그리고는 바다를 향하여 탁. 갑자기 동쪽에서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팍 불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은 홍해를 가르기 전에, 홍해의 길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축히 젖어 있던 안 될 것 같이 불도 붙지 못할 것 같던 그들의 심령을 바짝 마르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에서 다 몰아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풍이 홍해 바닷가에 임하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의 그 뜨거운 바람을 통하여 홍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요. 물러가니까 뭐가 생기더라? 그 가운데에 길이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밀어내셨더니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더라? 은혜의 길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이 시작된 거죠. 결국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의 개혁을 날마다 이루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에 남유다에 이제 아비야가 14장 1절에 아비야 왕이 죽은 후에 그리고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시도한 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상을 다 파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자, 다 없앴어요. 당시에 우상들, 산당이나 태양상이나 우상들을 없애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 부셔뜨리는 거예요.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무 모양상을 다 모아다 불살라버리는 거죠. 없이 하는 거예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시도한 것이 바로 저런 일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 평안함이 뭐냐? 그가 30년 동안 뭐가 없었어?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없다라고 하면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없다 보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하느냐? 주변 나라를 돌아보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런 평안함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우상과 산당과 태양상 다 없앴어요. 부셔뜨려 버렸어요. 부셔뜨리고 또 뭐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저런 산당과 우상과 같은 저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각 그러죠. 나는 우상이 없는데요. 난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상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서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세요? 애굽으로.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애굽이 더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보다 애굽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이걸 깨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홍해 앞에서 패인이 되어버려요.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살다 보면 홍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여러분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못해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또 저도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누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못하니까 아유 되는 대로 해야 돼. 나는 못하니까 돌아가야 돼. 이거를 깨부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야 돼요. 이 생각을 깨야 돼요. 안 되는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깨부시고 또 뭐를 붙여가지고 불 붙여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마음 평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내 마음의 불안과 불평과 불만과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을 다 없애고 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져요? 평안해지죠. 그죠?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이 진정한 평안이 바로 여러분이 모든 내 마음의 우상들을 깨어 부셔뜨리고 불살라 버려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야, 이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고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잘못된 돈의 우상을 타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이건 의사가 있어야 돼. 나중에 아사왕이 헷가닥해요. 나중에 결국 뒤에 가면은 그래 나중에는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사만 찾아가지고 막 쫓아다니죠. 의사만 쫓아가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헷가닥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 믿음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웬 처음에부터 저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평안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엔 나머지 죽은다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개혁하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자꾸만 우상이 되거나 의지할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만 관심 갖는 일에서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깨고 부서뜨리고 불살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복된 나머지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 마음을 개혁하려면 좀 전에 드린 설명대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엎어버리고 부수고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엎어버려야 돼. 일단 엎어버려야 돼. 부서뜨려야 돼요. 그리고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조건 엎어버려야 돼요. 엎어버려야 돼요. 다 엎어버리고 부셔뜨려 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불살라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설명했지만은 당시의 종교계획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엎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일단 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사람이요 눈에 보이면은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맨날 저도 그래요. 맨날 여러분 건강하려면 야식 먹으면 안 돼요. 밤에 먹으면 안 돼요. 맨날 그래요. 그런데도 눈에 뭐가 보이면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소파 앉아 저희 집 구조가 사택 구조가 앉아 있으면 바로 앞에 주방이요. 주방이라고. 주방에 탁자가 하나 또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항상 우리가 뭐 먹는 이제 컵라면도 있고 이제 뭐 항상 먹는 건 아니지만 가끔 사다 놓는다 한 번씩 가끔 사다 놓는단 말이에요. 컵라면도 있고 포스트 있잖아요. 우유 말아 먹는 거. 이 나이에 그거 드시할지 모르지만 뭐 맛있어요. 맛있으니 먹지 뭐.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또 밥상에 이제 우리 저기 거실에다 밥상을 이렇게 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보면 쟁반에 조그만 쟁반에 사탕도 몇 개 있고 막 있어요. 보면 사방에 뭐가 있어요? 사방에 먹을 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만히 걷다가 넘어져도 뭐가 있어 그 앞에? 넘어져도 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피할 길이 없는겨. 여러분 어때요? 이거 그래놓고서 뭐 먹지 말아요. 뭐 다이어트래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눈에서 치워야 돼. 일단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야. 사람들이요. 민속촌에 지난번에 민속촌에 한번 갔더니 예전에 거기 성황당이 있을 때 성황당. 그게 저기 빨간 줄 파란 줄 덜어놓고 성황당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보라고 그냥 이건 성황당입니다 해놓은 건데 사람들 거기다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서가지고 손 합장하고 앉았고 돌이지 돌멩이 이거 싸놓다고 탑을 싸놓더라고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없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삶에 없어야 안 보여야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때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럼 우리 안에 뭐 근심 걱정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에 이런 우상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걱정하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눈에 보여 그다음에 절하고 뭐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에 우리 순종해서 주님께 가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못 맡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맡기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와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사왕은 산당과 우상을 부서뜨리고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엎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다 없애.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우상을 마음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 산당을 없애고 깨뜨려 버려요. 찍어버려요. 불살라버려요. 잘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잘하는 거고 이게 왕이 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 만난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나님 속상하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하지 않았대요?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자, 저 말을 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해.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후회한다는 말은요, 지금 위태해진 거예요. 나라가 위태해진 거예요. 나라가 지금. 왜요?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왕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 중심이지만 왕을 세운 것은 왕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라는 뜻인데 지금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지금 번민하고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는지를 뒤에 설명해 줬잖아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우상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럼 뭘 따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신이 되었던 우상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체가 우상을 섬긴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다, 행하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왜요? 저 기도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사울 왕이 우상의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15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돌아왔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어떻게 하기까지?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다 없이 하셨어요. 분명히 저 말씀을 하셨어요. 없어지기까지 칠하셨어요. 뒤에 말합니다. 이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하기만 급급해요. 막 전쟁에 나가가지고 좋은 물건들, 좋은 그런 전리품들 다 챙기기 바쁜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욕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천만에요. 다 욕심 있게 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욕심을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누르니까, 절제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사는 거죠.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어볼까요? 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내 얘기했잖아요. 밖에 마당에, 교회 앞마당에 이장님이 마이크로 여기 이장입니다. 저기 이장님 통장인데요. 광명교회 앞에 지금 금을 산더미같이 쌓아놨으니까 아무나 와서 가져가십시오. 근데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막 퍼가고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가 잘 될까 안 될까?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오늘따라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난 5분밖에 설교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설교 오래 가는 거야? 저 밖에 빨리 나가서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평안할 수가 없죠. 제발 그런 일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게. 그게 평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 금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금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외의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건 우상이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욕심이 들어오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밖에 사람들이 막 금을 캐면서 와 금이다 막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축도 마지막에 한다 그러면은 축원하옵나이다 반주도 안 끝났는데 막 뛰쳐나가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냐고. 솔직히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게 이미 마음은 어디가 있는데? 콩밭에 가 있는, 딴 데 가 있는데 몸만 있는 거예요. 몸이 닳지요 막. 그러지.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우리도조차도 그런 일이 실제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조차도 솔직히 빨리 야 우리 여기까지면 끝나겠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탈취하기만 급급한 저 사울의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 여러분 생각에 아니 사울왕은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서 그냥 탈취하기만 급급해 저랬어 이리 말할지 모르지만 눈앞에 전쟁이 막 승리되고 막 이기고 눈앞에 금은보화가 있고 세상에 이런 좋은 것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 다 진멸하여 없이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런 거예요. 이미 사울은 빼앗겼어요? 안 뺏겼어요? 이미 빼앗겼죠. 이미 우상의 마음에 우상 앞에 금은보화 많은 저 물건들 탈취물들에게 이미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에 누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어지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거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 외의 것에 자꾸만 치중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악을 행한 거라고요. 악을 행한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악으로 생각을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뒤에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뭐 하는 것? 청종.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 이거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좋아하십니까? 당신이 아무리 좋은 것 갖고 하나님 예배드려도 이미 당신의 마음은 물질에 묶여버리고 물질에 갇혀버렸으니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물질과 다른 것에 빼앗겨버리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니까요. 그럼 잘 됐네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써야지. 우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조건부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해주시면 안 할 거요?
조건이 그거 아닙니까? 해주면 드리고 안 하면. 그런 식의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텐데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광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항상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엎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태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것, 탈취물보다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데로 살아가세요. 천국에는요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어. 이 땅에 뭐 어떤 사람이 그러대 뭐 금은보화가 천국에 많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무슨 금은보화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이 땅의 것이죠. 다만 천국에 보니까 번쩍번쩍해. 보석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처럼 보여. 마치 금이나 보석처럼 보였을 뿐이니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금은보화 한 천국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데 그 자기 니꾸사꾸에다가 배낭에다가 그냥 금괴를 잔뜩 쥐고 왔더라고. 천사가 이거 필요 없다고 이거 왜 가져가냐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이거 평생 버느냐고 개고생했는데 내가 꼭 천국에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말려도 가져간다고 그러길래 가져가라고 했다고 안 했다고? 가져가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보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면 바닥에 다 금괴가 깔려있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지고 간 거 결국 뭐밖에 안 돼. 바닥에 까는 금밖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련맞게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개혁하십시오. 엎어버리고 부서뜨리고 딱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만히 보면 평안한 집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항상 보면 지저먹고 불평하고 맨날 그냥 마치 그냥 콩 먹듯이 맨날 그런 집들을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고 저 집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어 맨날. 우리 광명 가족들에게는 다 하나님만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개혁되면 또 어떤 일이나 어떤 좋은 일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는 무조건 누구만 찾으면 하나님 찾으라는. 오늘 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9절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9절의 말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만 명이라는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100만이라는 숫자가 이게. 그런데 그 100만 명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이 쳐들어올 때 이 아사 왕이 평안할 수 있었어요. 왜요? 설명했죠? 그 마음에서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다, 패한다 이런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아니죠. 깨기 전에 뭐 했죠? 쓰러뜨렸죠. 그리고 뭐에 쓰러진 우상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부셔뜨렸죠. 그 다음에 부서진 우상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렸죠. 일단 쓰러뜨려야 돼요. 내 눈에서 넘어져야 돼. 내 눈에서 안 보여야 돼. 내 눈높이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 밑에 내려와야 돼요. 넘어뜨려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게 부셔뜨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때. 그리고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가서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 강해요? 아사가 강해요. 아니 아사는다. 구스의 군대가 100만이 강해요. 누군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형편을 하나님 형편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셨죠. 100만 대군은 어떻게 대적합니까? 아사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는 지금 100만이 아니라 무슨 그런데 하나님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마음을 개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패배하는 우상이 없어요. 낙심하는 우상이 없어요. 절망하는 우상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여,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을 통하여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 안에 불안한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두렵고 절망하는 마음이 왜 있습니까? 이게 왜 당신 마음 안에서 우상이 되어서 있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하잖아요. 왠 줄 알아요? 다윗 안에는 다른 게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만 찾았죠. 오늘 아사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뒤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 우리를 뭐 하십시오?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붙잡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넘어뜨렸습니다. 깨부셨습니다. 불로 태워 버렸습니다. 이젠 우리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말씀은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아사왕은요, 하나님, 나는 무조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우상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시되 이 땅에 우상을 없게 하심에 평안케 하셨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에 계속해서 뭐가 있게 하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오시. 주님은 평화예요. 다만 내 안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아사야 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한 후에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뭐 하셨어요?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 자, 뭐라고 말했어요? 유다 사람이 친 게 아니요. 앞에 분명히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뭐 하셨대요? 치시니.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세상에 그 무엇이 나보다 강한 신이 있느냐? 봐라, 너희들이 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넘어뜨리고 부셔뜨리고 불살라 없앴더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 이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니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아, 봐라, 내가 싸워서 너희 앞에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저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그럼 우리는요, 결국은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안 되느냐?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아사왕이요, 14장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16장에 넘어가면서 아사가 나중에는요, 전쟁이 다시 한번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가서 다른 군대 가가지고 군사를 불려오고 다른 데 가서 왕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떠나십니다. 나중에는요, 아사왕이 병들어요. 죽을 병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그 마음의 개혁이 실패해지죠. 나중에 후패하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마음이 언제까지 가라고요? 끝까지 가야 되고요. 작심 삼일이 작심 평생 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다르죠?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너무너무 좋지만 뒤에 가서 맞은 말년은 실패해요. 안타깝죠. 36년에 실패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나머지 주간 살면서 무조건 하나님만 찾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이 뭘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는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건 변함없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번 나머지 주간 살아가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내 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나는 누구만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원망을, 내 안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을, 내 안에 하나님 외의 것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가능성의 이런 마음들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개혁하고. 이 개혁은 과감히 바꾸고 과감히 틀을 부서뜨리고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단은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내 눈높이에서 뭐하라고? 내 눈높이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누구만 보이게 하라? 하나님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눈앞에 늘 얘기했잖아요. 내 눈앞에 이런 가림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치우든지 내가 이걸 내 눈높이 내려버리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치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내 눈앞에서 엎어버리고 부서뜨리고 태워버렸더니 누구만 보이더라 이제? 하나님만 보이더라. 하나님만 보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평안함만 임하게 되어지더라. 결국은 아사왕이 계속해서 구스와의 전쟁에서도 저 100만 대군의 전쟁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내 삶의 신이라고 인정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나머지 죽었는 산우리 광명 가족들 엎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무조건 하나님만 찾는 복된 나머지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제천 땅과 충청북도와 대한민국을 뭐하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평안하면 다른데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예요. 전쟁이 많아 봐봐요. 다른데 눈 돌릴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다른 나라 보세요. 다른데 눈 돌릴 데가 어디 있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쟁이 없으면,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과 근심이 없으면 다른데 눈 돌릴 시간이 또 많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통해서 가정이 늘 여유가 있고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며 이 나라가 늘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복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능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마음에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만 괴롭게 만들고 불평하게 이거 다 깨부셔야 돼. 다 우상거리요. 이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걸 다 타파하고 마음의 개혁을 일으키면 하나님 참 평화 주실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나머지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우리 부서져야 됩니다. 더 많이 부서지고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다 버립시다. 다 버리고 다 놓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내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절대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불평, 부정, 원망,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우상스럽게 만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 가족들 마음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만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나머지 주간 이 믿음으로 참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제천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나머지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